자, 여러분의 최근 고민은 무엇입니까? 삶의 질고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또 앞을 가리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근심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가정의 경제를 바로 세우고 자녀들의 그런 학업과 그런 진로가 든든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앞설 거예요. 건강이 여의치 않으면 건강의 회복의 꿈도 꾸겠죠. 사람과의 관계가 영 시원치 아니하면 그 관계의 그런 회복을 계획하고 또 도모하고 또 그런 평화로운 삶을 지향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일상의 고민이고 근심이겠지요. 그러나 이런 근심과 걱정들,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어서 그 일들을 해결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저히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렵고 힘든 그런 순간들이 저마다 있을 겁니다. 질병이 또 사소한 것이라면 의사의 도움으로 약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좀 너무나도 짙고 무거우면 또 수술에 이르기까지 하고 또 항암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치료의 수단들도 도모하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는 그런 순간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세계의 지진과 홍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에 좀 남북의 그런 전쟁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았었잖아요. 일제의 그런 탄압으로 인해서 참 어려움 당했던 그 고통의 순간들도 있습니다. 물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또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싸우긴 했습니다만 정말 다른 나라의 도움이 없었다면, 특별히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런 외적인 도움의 손길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의 평화와 자유를 만끽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우리 같은 시찰에 그런 교회에 화재가 일어났었잖아요. 다 태운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본당과 사택이 다 전소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인근에 제가 아는 이런 목사님이기에 또 같은 시찰 내의 목사님이기에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어느 정도 또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을 또 전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이 주변에 그런 도움을 주신 그런 분들을 통해서 지금은 아주 다시 리모델링해서 이전보다 더 정갈하고 깨끗한 예배 처소로 준비될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스스로 할 수 없고 도움이 필요할 때 기꺼이 손을 내밀어 준 이들의 그 고마움들은 우리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만 성도님들이 제자리 지켜주셨고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서 지금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제게는 너무나도 고마운 분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느끼면서 간직하며 일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의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로 세움 얻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우시아가 죽었습니다. 아들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손자였던 아하스가 왕이 되었어요. 아하스는 우상 숭배를 장려했던 왕입니다. 적들의 침입에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 정치와 권력에 눈이 멀었던 왕이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와 절망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임할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메시아 왕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 모략으로 모든 가운데에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백성들에게 그들을 새롭게 거룩하게 그리고 새로움으로 영영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왕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과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메시아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도전이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새롭게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20대 중반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주 크나큰 경험은 아니고요. 모두가 경험하는 하나의 그런 일상적인 일들입니다만, 새롭게 다가온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함께 좀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20대 중반에 저 정처 없이 배낭을 하나 짊어지고 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자, 부산에서 출발을 해서 여수에서 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여행하는 그런 하나의 일상이었습니다만, 청년들이 그 방학이면은 한 번쯤 그런 경험들을 하잖아요. 저 역시도 그런 경험들을 좀 하고자 싶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서울에 이제 밤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이제 새벽에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네, 과거 기억에 비가 많이 내렸는데 새벽 5시도 되지 않은 그 시점에 비가 내리면 꼭 모여든 사람이 있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산 장수. 필요한 물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산을 팔기 위해서, 물론 돈벌이의 수단이고 기회를 또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몰려든 사람들입니다. 병원에는 환자가 많지요. 얼마나 환자들이 많은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나 싶을 정도로 병원에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시장에는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백화점에는 그런 분들이, 그리고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해관계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 또 필요를 나눠주는 사람, 그거를 통해서 생계의 수단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모이는 것이 그런 각 곳에 위치한 그런 특수성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깜짝 놀란 것은, 새벽인데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열심히 삶의 터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것을 느꼈어요. 정말 꼭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필요한 그 순간에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열정을 그렇게 쏟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들을 봅니다. 삶이 고될수록, 경제 위기가 참 많을수록 모두가 노력하지만 정말 스스로 헤쳐나올 수 없는 순간들이 있지요. 그때를 가리켜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위기라는 말로 대변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빌리자면 그 순간을 암흑의 때라고 말할 수 있어요. 획기적인 사람, 지인, 정말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가 없으면 그런 위기, 흑암의 그 때를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가 바로 그런 암흑의 때였던 거예요. 전쟁이 발발하여서 북이스라엘 그 나라가 망하던 시기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의 영토의 한 절반 이상이 다른 나라, 특별히 아수르라는 그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빼앗겨 버리는 상황이었고요. 남유다도 종교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그 왕이 우상 숭배를 장려했던 왕이다 말씀을 드렸죠. 남유다도 종교적으로 거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때입니다. 마치 흑암 속을 걷는 것과 같은 시대의 분위기입니다. 남유다 왕은 아하스였고요. 경건하지 못했고 우상을 조장했습니다. 영적으로 밑바닥으로 떨어졌고 사회상은 암울하고요. 혼돈 그 자체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는 표현이 있죠. 시대의 분위기를 그대로 대변합니다. 북이스라엘도 말씀을 드렸듯 강력한 힘을 자랑하는 아수르가 침공해서 북쪽 지역의 일부였던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그 지역이 이미 점령당한 상황입니다. 전쟁으로 영토가 일부이지만 빼앗겼다는 것은 소망을 잃어버린 허탈한 마음뿐입니다. 살아갈 의지도 여력도 모두가 사라져버렸어요. 이때 이사야는 소망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3절에 회복과 영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하는 분들이 별로 없네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물론 좋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좋은 교회입니다만 조금 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4층에 상가의 일부를 사용하는 교회입니다만 이곳에서 새벽 기도를 쌓는 분들은 경험할 거예요. 어떤 경험이냐면 최근에 보면 5시 30분 되면 새벽 기도가 시작되는데 어둡잖아요. 한 6시 반, 한 40분 돼도 이렇게 어두워요. 저는 한 6시 한 40분 정도 되면 제 사무실로 이렇게 들어갑니다만 조금만 지나면은 해가 탁 뜹니다. 바로 저 뒤쪽에서 뜹니다. 해가 탁 뜨면은 햇살이 이곳으로 쫙 밀려들거든요. 컴컴했던 이 지역이 환하게 일순간에 환하게 변합니다. 여러분 그때의 마음 아세요? 정말 짙은 어둠이 다 깔려 있을 때 그 불빛이 쫙 찬란하게 비치는 그 영광의 순간들을 여러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때가 되면 그 순간을 맞이하면 마음이 확 뚫리는 느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흑암의 그 어두움이 아주 강하던 이곳에 빛이 비추도다 말합니다. 빛, 창성, 즐거움,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의 그 즐거움 이런 것을 노래하죠. 고대 사회에서 가장 즐거운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추수 때입니다. 수확물을 많이 거둘 때 얼마나 기쁩니까? 가을의 계절이잖아요. 풍성한 과일이 있고 물론 요즘에는 사시사철 과일을 다 맛볼 수 있습니다만 정말 맛있는 과일은 제때 먹는 계절의 과일을 먹는 것이 가장 즐거움입니다. 이 가을에 모든 곡식과 과일이 익는 그 추수하는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클까요? 또 하나 고대 사회에서 즐거움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군사들이 나누어주는 그런 전리품, 그것을 나눌 때 가장 큰 즐거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흑암과 같은 사회의 빛을 비출 때 그 속에 좌절과 낭망으로 가득한 백성은 회복을, 감격을, 구원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던 무거운 멍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는 꺾이고 새롭게 놀라운 자유와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메시아, 그분은 암흑의 그 시대의 암흑의 때를 빛으로 비춰주는 강력한 구원의 주인이시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뭔가를 제가 합니다. 무엇일까요? 질문이죠. 물음입니다. 어떤 질문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자, 여러분 잘 듣고 답해 보세요. 본문에 등장하는 빛, 이 빛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너무나도 어렵죠? 너무나도 어렵죠? 자, 힌트를 드리자면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실 그분,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본문에 말하는 빛은 어둠, 암흑 가운데 비추는 그들 가운데 태어날 한 아기,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왕을 통해 비추는 빛입니다. 이 아기는 흑암에 앉아 고통받던 백성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며 회복시킬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말씀으로,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분이
600년이 지나서 이 땅에 한 아기의 그 모습으로 세상을 구원할 암흑의 모든 것을 영광으로 변화시킬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이 땅을 회복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비록 전쟁으로 북이스라엘이 위기고요. 그리고 실제의 역사는 나라가 없어집니다.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그대로 밟습니다만 장차 나라를 회복하고 온 인류의 평화와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희망과 소망의 빛, 그분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에 거하는 세상의 모든 영혼에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것일까요? 그 영광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본문에 나타나는 그 메시아, 그분의 이름을 보면 더 선명하고 확실해지겠죠?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왕은 어떤 분입니까? 6절과 여러분 성경 7절 말씀을 여러분 참고해 보셔요.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의 부모의 성품과 성격과 됨됨이가 어떠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의 바람 따라 그 이름을 짓기 때문이지요. 신앙적인 그런 토대 위에 삶을 살아가는 부모는 자녀들의 그 이름을 최근에는 신앙적 이름으로 짓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메시아의 이름을 통해서 구체적인 그분의 정체, 사역을 확인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은 메시아의 이름을 5개로 소개합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렇게 5가지로 표현을 합니다만 사실 기묘자, 모사 이 2개를 같이 묶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4개의 이름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기묘한 모사, 첫 번째 이름이죠. 기묘한 모사. 기묘하다라는 말은 위대하다 또는 신비롭다라는 말입니다. 놀라움을 바라는 모습이겠죠.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도저히 따라갈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움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출애굽하여서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시내산으로 가는 여중에 만나는 그 홍해 그 길, 그 홍해 길이 바다가 두 부분으로 갈리어서 그 길이 닿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성으로 납득할 수 있습니까? 납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강이 흐르던 그 강이 딱 멈춰서 갈라졌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인위적으로는 가능하겠죠. 많은 것을 일시에 그런 쏟아붓고 바위를 굴려서 흙을 굴려서 그렇게 해서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일순간에 그 어떤 그런 기묘한 그 분의 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의 이성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들 모두가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 홍해를 건넌 이후에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기묘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여러분, 모사라는 말은 전쟁이나 정치에서 지혜로운 조언과 그리고 방책을 주는 책략가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책략가가 있어요. 누굴까요?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를 도왔던 사람 누구죠? 제갈 공명. 그것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책략가잖아요. 또 한 사람이 방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두 사람은 지혜와 지략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두 사람을 일컬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와룡과 봉추 둘 중 하나만 얻는다면 천하를 얻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와룡이라는 것은 제갈공명을 말하는 거고요. 봉추라는 이 사람은 방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유비는 두 사람 모두를 얻었습니다만 방통은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때 제갈공명이 대성통곡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도 분명한 책량가고 지혜가이지만은 이 나와 함께 했던 이 봉추 이 사람도 아주 명석한 지략가이기에 같이 힘을 합해서 자신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그러면 유비가 다스리는 그 총나라가 그런 천하를 얻을 수 있는, 통일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일찍 죽어서 눈물을 흘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제갈공명은 재정과 법률 그리고 조직력의 탁월함이 있었고요. 방통은 인재를 키워내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쨌든 둘 가운데 하나가 일찍 떠나서 결국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 그런 뜻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또 혹은 소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를 모사라고 부른 것, 그것은 그분이 지닌 탁월한 지혜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제갈량이나 방통 두 사람이 합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백성을 부하고 평안함으로 인도하실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분이십니다. 새로운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 세워주시는 그분이신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은 기묘한 모사이십니다. 따라갈 수 없는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십니다.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이것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전능하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능하다라는 표현이잖아요. 탁월하고 불가능이 없다는 말입니다. 특히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나갈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들은 모든 전쟁에서 싸우지도 아니하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하나님, 이 전쟁 싸울까요 말까요? 내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다윗은 여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라고 하실 때 그는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결국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았어요. 하나님은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다 말합니다. 메시아는 영존하신 하나님이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라는 말이겠죠. 생명과 복의 주관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구원을 이루시고 작정하시고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의 영원한 존재를 책임지실 영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분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지금 여기 있는 것이고 우리가 생명을 향해 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그분 손아귀에 있는 것 아닙니까? 메시아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 평강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금의 수도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지요. 예루살렘. 평강의 왕이라는 의미가 이 예루살렘에 담겨져 있어요. 사실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평화의 마을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나 하잖아요. 만나면 권사님 샬롬입니다. 집사님 샬롬. 어떤 뜻인지 아시죠?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인사의 나눔입니다. 샬롬. 그리고 또 하나, 여호와 이레. 이레라는 말 아시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예비하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들을 죽이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다급하셔서 아브라함아 잠시 멈추어라. 내 믿음을 내가 보았다. 너를 위해서 미리 순장을 준비했다. 이것을 가리켜서 여호와 이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레와 샬롬이 합쳐진 말이 예루살렘입니다. 이레살렘. 여기에서 예루살렘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특히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신 이유는 평화를 예비하셨고 성취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우리가 극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평정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평화의 왕 메시아가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어요. 장차 아이가 탄생할 터인데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 선물하시는 분이다. 영원한 생명도 평화도, 그리고 그분은 처음부터 계신 영원히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광명 영원한 빛을 비추신 빛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생명과 회복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의 그런 유래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작사가가 왜 이런 작사를, 또 이런 가사를 그렇게 지었는지를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겁니다. 뉴욕에서 태어난 스패포드라는 법률가가 있습니다. 변호사거든요. 그가 많은 일을 했습니다. 재산이 많다 보니까 무디 선생님의 그 부흥 전도 집회에 참석하여서 또 재정적으로 많이 후원하기도 했고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집사였습니다. 많은 일들을 했었죠. 그가 한 번은 그 별장을 짓는 그 곳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 그것이 화재가 발생해서 그 모든 것이 일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재정적인 손실이 엄청 컸습니다. 1년 전에는 사랑하는 아들이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우환이 겹치다 보니까 지인들의 그런 권면이 있었어요. 가족들을 다 데리고 잠시 유럽으로 잠시 여행을 다녀오는 것도 회복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런 충고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기로 다짐을 했었고요. 네, 모든 여행을 함께 하기로 작정을 하고 계획했습니다만, 갑자기 일이 생겨서 가족들만 먼저 유럽으로 보내고 본인은 그 일을 처리한 이후에 수일 내로 합류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아내와 내 딸이 먼저 유럽으로 향하던 그 배가 다른 선박과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배는 침몰하게 되어졌죠. 그 사고로 인해서 226명이 목숨을 잃었고 87명이 살아남았는데, 226명 가운데에 내 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아내만 살아남았죠. 전보를 받았어요. 사고로 혼자 살아남았음이라는 아내의 전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합류하기로 했던 그날에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는 그 도중에 선장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곳이 사고 현장입니다. 그는 바닷속을 바라봅니다. 밀려오는 슬픔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솟구쳐 오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런데 마음이 잔잔해지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덮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른 펜을 꺼내어서 떠오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글을 썼어요. 내 인생길에 강 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도,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도, 내 운명이 어떻든지 주님은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 평안해요. 평안해요. 내 영혼이 평안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마음속에 정말 샬롬 되시는 메시아의 그 은혜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기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은 우리의 변덕스러운 감정 상태와 항상 일치하지 않아요. 그 평안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깊은 곳에서 지어진 탄탄한 토대이기 때문에 세상의 조건과 상황을 초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메시아는 우리의 평화십니다. 메시아는 우리의 모사이십니다. 메시아는 우리의 능력자이십니다. 메시아는 우리의 영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를 맛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날마다 담대히 걸어가는 늘사랑의 식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흑암 속에 있는 이들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평안과 영원한 삶의 희망을 선물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열심과 열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막 힘이 솟구치지 않습니까? 정말 삶을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그 사람은 뭔가를 합니다. 뭔가를 이룹니다. 그러나 낙담하고 좌절하고 될 대로 되라는 그 식의 사람으로 퍼져 있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있대요. 누구를 향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일까요? 성삼위 하나님의 열심이 성경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구원을 택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여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성부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성자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죄로 물든 우리의 영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의 열심은 십자가의 자신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이 나라를 향한, 앞으로 올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노래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안에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숨 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삼위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저는 중2 때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지금도 잃지 못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거든요. 일부 예배를 마치고 혜림이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과일을 먹으면서. 이제 가족여행이 좀 계획되어 있는가 봐요. 야,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많이 쌓아라. 나는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별로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딱 하나가 지금까지도 다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중2 때 이제 수학 여행을 이제 가잖아요. 수학 여행을 떠나는데 당시 어머니가 외출하고 며칠간 외출하고 계시지 않는 상황이었는가 봐요. 뭔 일 때문에 외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버님이 혼자 계셨어요. 수학 여행비를 내야 되잖아요. 내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 D-Day였어요. 오늘 안 내면은 이제 여행을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하셔가지고 말도 잘 안 하시고 어렵게 한 말씀 식사하면서 이렇게 아버지 수학여행비 내야 되는데요. 어렵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주머니에서 딱 돈을 꺼내서 21,000원을 손에 탁 쥐어주는 겁니다. 그때 당시 21,000원이었거든. 그 돈을 딱 받는데
아버지의 손을 본 거예요. 굳은 살 박힌 그 손, 거칠한 그 손. 지금도 그 촉감을 잊어버릴 수 못합니다. 당신은 몰랐습니다만 지금에야 가족을 다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고된 그 일들을 하셨던 그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일하시는 아버지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론 아버지에 대한 그런 좋고 나쁨의 기억들은 다 다를 것입니다만 대체적으로 성경은 부모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요. 많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 37장 32절에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구절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장차 이 나라를 회복시킬 메시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을 표현하는 구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일하시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할, 우리의 삶의 희망을 노래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죠. 이사야 선지자는 무려 6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나라의 회복을, 자기의 나라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 그분이 누구인가를 선언하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다 경험하고 맛보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소망은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그 나라의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메시아 왕은 고통받는 백성에게 참된 빛과 생명이 되십니다. 메시아 왕은 놀라운 능력과 자질로 백성에게 승리를 안겨줍니다. 삼위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